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선포하지만 매번 좋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회개를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주제이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회개를 조금 더 좀 폭넓게 정의를 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를 저희가 또 묵상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에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방향의 전환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회개는 돌아오라 라는 초청의 언어로 들려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제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공존하지 않아야 할 두 영역이 항상 저의 삶 속에서는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에 걸맞게 저의 죄도 줄어들어야 했을 텐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죄도 열심히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공존하지 말아야 할 이 두 영역이 제 삶 가운데 늘 공존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조소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었던 건 아닌데 제 삶에서 죄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하면 새벽에 나와서 울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가 반복되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던 죄에 대한 감각 혹은 죄책도 무뎌지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고민해 보면서 이 회개가 왜 우리를 낙심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이끄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인이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에서부터 주의 증거들로 내가 방향을 바꿔서 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행위, 그러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행위에서부터 주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둘째가 문제죠. 첫째들은 다 어쨌든 책임감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둘째, 셋째들에게 있죠. 물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 안에는 첫째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인 것 마냥 자신에게 재산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속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죠. 유산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재산을 받아들고 그 유산을 받아들고 가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 먼 나라에서 흥청망청 삽니다. 돈을 막 펑펑 써가며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아주 이른 시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냥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먹을 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던 쥐엄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이 막 먹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현실을 자각합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 그리고 빨래하지 못한 이 옷에서 악취가 진동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다 보니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각성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향하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반가움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만난 송아지를 잡아다가 며칠을 굶주린 그 둘째 아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도 전에
그저 아버지를 만나서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받아달라고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죄인을 그냥 아들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기도, 그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기도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니? 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그렇게 회개만 반복하며 사니?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발걸음을 돌이켜라. 세상 나라 안에서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라는 초청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음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사셨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깨끗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죠. 회개하라.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거하라 라는 초청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저번 시간이 저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에서 이 교제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다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효력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효력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합당한 반응일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격양될 수도 있겠죠. 많은 막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겠죠.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는 용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지만 여기에 용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용서의 효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제 못 살겠다,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정하고 그 집으로 방향을 돌렸을 뿐인데 그 속 없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다 구하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에, 딱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겠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는 뒤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바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인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근데 아주 절실히 구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한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 받기를 내가 구한다.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내가 가진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 한없는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은혜를 열심히 내 온 마음을 다해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허하실 텐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용서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지 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는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필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할 때조차 인간들은 그 죄의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칼빈도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칼빈이 세워놓은 신학 체계를 저희들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말로 자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이 자신의 신학 체계를 이렇게 세워갈 때 그 기저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그 근간으로 두고
자신의 신학 체계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혹은 다른 특별 새벽기도를 지날 때마다 하는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이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제 안에 은혜가 종종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 제 마음이 계속 분주해집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좀 더 잘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표시죠. 사인이죠. 근데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집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된다. 내게 천천히 와도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다. 방향만 바르게 잡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괜찮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한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3일이, 오늘이 지난다고 해도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겠고 분주하겠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가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곳에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사는 곳은 세상의 나라인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인지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 고난주간에 그 은혜에 감흡하고 다 같이 깊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